저희가 지지난주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속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한 3번 정도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광야에 있어서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아포리아에서 포리아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모르는 단어니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야 될까? 처음에는 광야에서의 기도와 찬양, 광야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러다가 아포리아에서 포리아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아직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니까. 아포리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이 아포리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유명해지게 된 것, 널리 회자되게 된 거는요, 인문학 강좌로 유명하신 연세대 교수이신 김상근 교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아포리아 시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시면 김상근 교수님의 그 인문학 강좌 이름도요,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입니다.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 한번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셔서요, EBS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됐던 정말 귀한 인문학 강좌입니다. 아포리아라는 단어, 그리스어로서요, 아라는 그리스어의 부정접두사, 아는 부정입니다. 부정접두사와 포리아라는 길을 의미하는 포리아, 그리고 부정접두사 아포리아, 길이 없다. 꽉 막혀 있다, 막다른 골목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부정접두사, 포리아, 길이 없다, 길이 막혀 있다, 막다른 골목이다라는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이로 볼 때 아포리아 시대라는 것은요, 길이 막힌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통로가 막혀 혼돈에 빠진 교착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혼란의 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인문학 교수들께서, 사회학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포리아 시대다, 혼란의 시대다, 막혀있는 시대다, 방황하는 시대다, 무질서의 시대다, 올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포리아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과연 이 아포리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라본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들은 과연 이 아포리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였을까?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마 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포리아의 충격에서 철학이 시작된다. 아포리아의 충격에서, 아포리아는 충격입니다. 혼란이고 무질서입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철학이 시작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포리아 속에 빠진 자, 아포리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아포리아의 혼란을 겪는 자, 아포리아를 경험하는 자는 질문 속에 놓이게 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깨어나게 된다. 아포리아의 충격에서 철학이 시작된다. 아포리아 속에 빠진 자는 질문 속에 놓이게 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깨어나게 된다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포리아의 역설, 아포리아의 패러독스입니다. 우리
아이들, 차세대 아이들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이 아포리아의 역설, 아포리아의 패러독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단테가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단테가 신곡을 지으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지은 게 신곡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몸부림쳤듯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몸부림쳤듯이 꽉 막힌 혼돈의 아포리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느 길이 정답의 길인지, 어느 길이 EXIT, 어느 길이 X인지 그 길을 찾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 더듬더듬 찾아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둠을 경험하여 빛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듯이 계속해서 빛 아래에 있으면 빛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이 얼마나 귀한 건지, 빛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듯이 아포리아에 있기 때문에 포리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의 열정과 열망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포리아의 역설입니다. 근데 이 역설이 현실이 되려면, 이 역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되려면, 다시 말해 아포리아 시대를 벗어나려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where I am, 현재 나의 현 주소, 나의 삶의 모습,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난파선의 노를 무조건 무작정 지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고! 못 먹어도 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용어가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가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가자. 아니요. 난파선의 노를 무작정 저어서는 안 됩니다. 표류가 아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표류와 항해는 동일합니다. 뭔가 움직입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 표류도 움직이는 거고요. 항해도 움직입니다. 근데 표류가 아닌 항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밤하늘의 북극성을 찾아야 한다. 밤하늘의 북극성을 찾아 근본적인 좌표부터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 아포리아에서 포리아로 나아가는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아포리아에서 포리아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단테가 있었던 그 어두움 숲속이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겁니다. 아포리아의 이 아가요. 아포리아의 이 아가 부정접두사에서 감탄 접두사로 바뀌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길이 막혔네. 어떡하지? 내 인생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그 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접두사에서 감탄 접두사로 바뀌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왜요? 광야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광야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는 내 능력, 내 의지, 내 갖고 있는 물질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광야에서 아포리아의 그 아가, 부정접두사 아가, 감탄 접두사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포리아 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포리아의 역설, 이 아포리아의 패러독스가 제대로 드러난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포리아의 역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한 것이 최소 10여 년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최소 10년간의 세월은요, 그 도피하는 생활, 광야에서 쫓겨다닌 그 생활은요, 다윗 일생 중 가장 힘들었던 아포리아의 시련기이자 동시에 포리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훈련기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그 10여 년의 광야에서 도피 생활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포리아의 혹독한 시련기이자 동시에 포리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훈련기였던 겁니다. 다윗은 아포리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 속에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 살 때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기도할 때도 이게 내 음성인지 세상 소리인지 악한 사탄의 속삭임인지 잘 모릅니다.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친밀해지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왜 온통 삶의 이 초점이 하나님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죽으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손 놓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24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세포가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다윗됨은 아포리아의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었던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7편 말씀. 이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은 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어떤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 지은 시다라고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굴 안에 있었을 때, 굴에 숨어 있을 때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하여 아둘람 굴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한 400명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600명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엔게디 광야의 굴에 은신하였을 때입니다. 어느 때일까요? 이 시편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머물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지지난주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 동굴로 사울이 이끄는 3,000명의 특수부대가 진격해 들어옵니다. 사울이 이끄는 특수부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뛰어난 3,000명을 선발하여 다윗을 잡겠다라고 엔게디 광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사울의 칼날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앞까지 들이닥치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위트가 있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뒤를 본다는 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많은 동굴 중에서, 엔게디 광야에 정말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동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칼자루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순종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울 왕을 살려 보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7편을 보면요, 다윗은 우선 먼저 하나님께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였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간구하였습니다. 이게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이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서요? 엔게디 광야 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이미 확정되었사오니라며 찬양을 선포하는 게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오늘 말씀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주여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부족한 종,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그 괴로움, 온갖 미묘한 감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또 억눌러야 되는, 그러면서 신세한탄, 내가 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고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불리,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 정말 이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뭐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잘못한 거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왕으로 선택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 고통,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제발 나를 좀 이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거듭 반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말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이 있는지, 지금 다윗이요 얼마나 공고한 상황이 있는지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팩트를 역으로 보면요, 이 기도를 역으로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grace, 그분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 한 걸음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갑자기 3,000명의 특수부대의 칼과 창과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몰아넣은 것, 다윗으로 하여금 정답을 보는 훈련을 시켰던 거고요, 정답을 붙잡게 하였던 겁니다. 이 사실,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은혜가 정답이라는 것, 이 사실을 뼛속까지 체험하며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광야이다.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왜요?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그 무능력을 깨달아야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어떤 은혜를 구했는가? 사울과 맞설 수 있는 힘을 달라거나요, 아니면은 이 고난을 함께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거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이 고난과 시련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동역자 주시어서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를 구한 건 주께로 피하는 것. 주님, 나를 주의 날개 아래로 품으소서. 주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이스라엘의 곳곳을 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추격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있었다면 이곳저곳을요 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어느 곳도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도, 대제사장이 있었던 롭도, 그래서 그는 급기야 사울의 손이 미칠 수 없는 블레셋 가드의 땅으로 피신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곳은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채 함으로 겨우 위기에서 탈출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 이 광야 저 광야로 옮겨 다니다가 지금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 땅에는 내가 숨을 곳이 하나도 없다. 그 전에는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마리아한테 가볼게요. 라마로 갑니다. 그곳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지혜와 용기 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어쩌면 대제사장한테 갈 때도요, 하나님 거기에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엔게디 광야 굴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곳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다. 없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권력, 죄물, 명예, 학벌, 인맥 등은요,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사회적인 지위, 명예, 인맥 등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가정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피난처로 삼아야 할 곳, 그곳은 오직 하나, 주의 날개 아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까요?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피난처로 삼아야 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 주권자가 되시는 분,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피난처 있나요? 이보다 더 좋은 피난처 있으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지존하신 하나님, 최고의 지존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있나요? 피난처로 삼을 만한? 네. 그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폼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셔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다윗만을 특별히 청해하시고 편애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No. 다 아시잖아요. 그 답은 No.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존자이시다, 그분이 전능자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습니다. 네. 이 확신이 없으면요 맛이 안 나요. 내가 왜 믿지? 내가 교회 왜 다니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 for me, 그가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어려움 있고 힘든 거,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어깨 딱 펴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자부심. 네. 내가 이딴 것에 무릎 꿇을 줄 알아? 내가 이런 세상의 압력에 내가 뭐 콧방귀라도 낄 줄 알아? 네. 그런 여유. 왜요? 나의 아버지가 지존자이시니까. 네. 나의 아버지가 전능자이시니까. 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어야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확신은 체험으로부터 주어진다. 믿음의 확신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은요, 성경 공부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것도 어디서요? 광야에서의 체험. 광야에서의 체험으로부터 주어진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거는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의 나를 위하여의 이 1인칭 나는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1인칭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나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이 고백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들은 그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손 내밀어 주어서 내가 만져봤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고백이 되어야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뼛속까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그냥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고요. 와, 그 김지사 정말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그분을 만나야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for me,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선언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뿐이오니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의 선언인 겁니다. 이런 다윗의 확신은요, 이제 3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확신합니다. 확신해. 그가 하늘에서 보내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비방해서 원수의 대적에서 원수의 칼날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뭘 하늘에서 보내시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당신으로, 당신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날개로 나를 품으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 뭘 기대하세요? 대부분 기대하는 거 천군 천사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적군을 싹 물리쳐 주는 거, 그렇죠? 네. 지금 경제적으로 모자라면 하나님이 대박 터뜨려 주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일어나고 선교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요. 네. 세상적인 방법, 힘, 파워, 권력, 돈, 물질, 네. 그걸 보내주시길 원하는 거 아니신가요? 네. 네.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가? 뭘 보내시는가?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그분이 보내주시는 것은 인자와 진리다. 이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감사하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인자와 진리를 찬양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인자와 진리를 찬양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좋은 거면 이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이 인자라는 것, 헤세드, 이 인자라는 것은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 love,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나 변개함 없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진리, 거짓이 없고 변개함 없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10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향해 다윗은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겁니다. 그분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십니다. 이 팩트를 깨달은 다윗, 이걸 경험한 다윗,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이 감정에 복받쳤으면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동일하게. 이 시편 57편의 마지막 끝맺음도요, 동일하게 이 찬양이에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존귀하신 이름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주일날 편안하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상황인가요? 부흥회인가요? 사경회인가요? 성령 집회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엔게디 광야 굴, 자신을 죽이려는 3,000명의 특수부대가 칼을 들고 포위한 상황. 그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요, 두려움에 떤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떤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팅은 예배당이 아니라 바깥에는 3,000명의 특수부대가 다윗을 잡겠다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칼 들고 창 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이 주께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친 짓 아니에요? 네. 어쩌면요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래서 아유 목소리 조금 낮춰서 찬양하세요. 누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칼자루를 다윗 손에 쥐어주잖아요. 찬양함으로 나아가니까 자기 목에 칼을 겨눈 사울을 향해 다윗이 칼을 겨눌 수 있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외적인 장애물도 뛰어넘어 승리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다. 다시 선포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시련, 고난의 그 고통,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네.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부딪히는, 우리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극복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엔게디 광야굴에 있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해주시는 표정이 이렇게. 그럼 증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네,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료해 줍니다. 정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매를 맞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매를 맞고요, 병에 그 귀신 들려 그 어린 소녀를 치료해 준 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회의감과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하나님 이게 뭐죠? 복음 들고 여기 가라고 해서 왔는데 복음 전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 쫓아냈잖아요. 근데 왜 이렇죠? 라고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인간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뭐죠?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회의감과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감옥의 자리에서 선택한 것은 좌절이나 탄식의 넋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좌절과 탄식의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맨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은 옥토를 움직였고요. 감옥문을 열었으며 모든 착고를 풀리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 절망과 좌절의 착고를 푸는 열쇠이다. 다시 선포합니다. 찬양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좌절과 절망의 그 착고를 푸는 성령의 능력이다. 열쇠이다. 이를 체험하는 곳, 이를 깨닫는 곳이 바로 감옥, 광야라는 겁니다. 네, 광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것도 광야에서의 찬양. 시련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착고를 푸는 그 찬양의 절정이 7절과 1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하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찬양하고요.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아니 단어로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네, 무슨 뜻인가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확정되다라는 것은 세워지다, 고정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워지다, 어디에 놓여지다, 세워지다, 고정되다. 그럼 어디에 다윗의 마음이 세워지고 고정된다는 것일까요? 이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즉 이는 다윗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인되었음을,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인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란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를 쳐서 18번 이상 반복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18번, 11절 되는 시편에 18번 이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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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확정됨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소망은 확고부동하다. 왜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100% 완벽하게 고정되었으니까, 올인했으니까 그의 인생이 100%. 그래서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란 다윗의 믿음과 소망은 확고부동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래서 3,000명의 특수부대가 칼을 들고 달려오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 한다고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3,000명의 특수부대가 바깥에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일어나 나가서 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 순간, 요 순간만의 일시적인 찬양이 아니라 감격해서 감동받아서 은혜받아서 요때만 엔게디 광야의 구월에서의 찬양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하겠다라는,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그 삶이 찬양이 되겠다라는 결단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삶의 찬양으로 나아가겠다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고백이 8절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벽은 깨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오는 거 아닌가요? 새벽은 그냥 저절로 오는 거 아닌가요?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운다고 새벽이 오는 게 아니라 새벽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다윗이 선포한 것은 눈을 뜨고서 새벽을 맞이하겠다. 다시 말해 늘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늘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삶으로 찬양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뭘 의미할까요?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찬양하겠다는 결단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동행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일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찬양, 오직 주께 영광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7절, 8절, 9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절에서는 주의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11절에 그의 높으신 존귀함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시편 57편이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때 다윗이 지금 이 찬양 시편 57편을 쓰고 있는 이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닥친 재앙이 모두 물러난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시련은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되고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현실은 아포리아이지만, 현실은 스틸 아포리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확신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그리고 이처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사람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자로 새로 놓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황을 바꾸고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꾼다. 상황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과 상황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지요?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어떤 광야의 길을 걸어 오셨는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으로 인하여 영혼까지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있으신지요? 질병의 고통을 겪는, 가족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힘듦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방황하는 자녀들로 인해 괴로우신지요? 아니면 방탕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속이 타들어가시는지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지요?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까 걱정되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은 그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때를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지킬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의 광야도 감사와 찬양의 예배당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붙잡는다면 좌절과 절망의 광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의 성령 수련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아포리아를 포리아로 바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찬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찬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아포리아에서 포리아로 나아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며 저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포리아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어떠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